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의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힘있게 변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집중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죽인 죄인이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캐고 들어가면서 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불붙는 이 논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이 첫 설교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즉 회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궁극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 사도행전은 아주 선명하게 영원히 이 지울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형제인 사람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찔리다, 찔려. 헬라어 카테니게산이라는 동사는 때려 눕히다, 때려 눕히다. 그 다음에 찔러 관통하다, 날카롭게 후벼 파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심정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때려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려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관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낱낱이 후벼 파지는 이런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심의 깊은 가책이 더욱 증대되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비통한 심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진리의 복음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는 말로 그저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이것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그가 진리 안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신자가 되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영혼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충분히 깊은 영혼의 충격과 그리고 자기의 그 지은 죄에 대한 참담한 죄책감에 의한 통렬한 회개, 분명한 돌이킴, 이런 것들이 그 영혼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통렬한 자책, 그리고 죄책감,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아파야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아픈 것은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아픈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많이 기쁜 거, 많이 행복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도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것이 따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지우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니까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나 선호하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이 이렇게 다루어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진리의 검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팍한 영혼을 쪼개어서 그 심령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므로 영혼을 수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저격을 통해서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일격에 관통당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그를 향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것처럼 무너지든지 아니면 도발하든지 대항하든지 저항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듣기 싫다고 소리치면서 뛰쳐나가든지 무너지든지 문을 박차고 나가든지 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야 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불붙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최종적 선언에서 도망가거나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진리 아래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이것을 깨끗이 부정하고 교회로부터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증거되는 앞에서 언제든지 영혼 가운데 호불호가 명백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소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6가지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4가지의 destroy, 파괴하는 요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렇게 세우는, 다시 재건하는 요소, 4가지의 무너뜨리는 것과 2가지의 새롭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퍼센테이지가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깨트리고 부시고 파괴하고 가루로 만드는,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과 능력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줍니다. 부서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지어집니까? 재개발 지역의 모든 허름한 집들을 다 불도저가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기초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기초공사를 해야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 밀어내야 새로운 것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뽑아내고 파괴하고 그 자아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죄를, 그 교만을, 자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코 숨을 것이 없도록 집요하게 찾아내서 마침내 그 죄를 폭로시켜서 자백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진리의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위한 더 강렬한 소망의 빛을 영혼 가운데 비추면서 우뚝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쉽게 말하면 저격을 관통을 당한 거예요. 그 말씀에 전혀 우리가 죽인 것은 미치광이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추도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것이 이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면서 경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야말로 총에 맞은 짐승처럼 괴로워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매우 뚜렷한 회심의 심적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하던 자아는 해체가 되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하면 이 예수 죽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이미 사도 베드로와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알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던 미치광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구주로 믿는 한 형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자들이 마침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는 그 먼저 예수를 믿었던 그들과 말할 수 없는 친밀감,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함께 수혈받은 형제 자매다. 이런 놀라운 유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지칭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표현은 물음이라기보다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오열하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가 죽은 것이 저 사람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어머니의 죄 때문에 저 옆집 아저씨 죄 때문에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 앞에서 깨달은 자는 예수를 죽인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그 생생한 죄책감에 견디기 힘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셔야만 했다. 이게 생생하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이것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이 비단 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심을 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마치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러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를 만나서 회심에 이르지 않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게 회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바닥을 뒹구르면서 격렬히 그 죄를 통회하는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기를 숨기면 그 정도의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의 애통함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생생한 어떤 그 죄책감의 그 마음의 찔림이 한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자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 손으로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이 죄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고백들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용서받은 죄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면서 통곡하게 되는 일이 회심을 거듭난 영혼 안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이 회심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나에게 답이 없음을 아는 것,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해답을 설명하죠. 38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의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의 시작은 이렇듯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예수가 누구이고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이제껏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으로 결행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방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게 순서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구도자 집회나 전도 집회를 보면 이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라요. 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거의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치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노력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심어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지난날의 모든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상처를 가지고,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모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다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만을 기뻐하십니다. 죄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얼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코 구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한 영혼을 회심케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을 가난하게,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서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깊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투박한 말로 명령조로 이 길밖에 없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똑똑히 들으시오. 이 길 외에는 없어. 그러니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회개하든지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당신이 이대로 살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든지 멸망당하든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당신이 살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고 유명무실한 교회가 된 것이고, 어느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문턱에서 반드시 명령하고 그렇게 할 것을 엄숙히 요구해만 되는 중대한 구원 얻음의 요소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한 가지는,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이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리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듯이 세례 안 받으면 죄사함이나 구원 못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지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구원과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들은 성례전에 참석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정당한 세례는 반드시 죄사함을 동반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자는 오직 예수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로 죄사함과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 영혼 속에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될 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회심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깊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참된 통회를 회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과 연합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것을 살피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온전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의 신비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자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열방,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이제는 성령과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 거룩한 연합과 동맹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입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어떤 설교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언변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사도로 그가 변화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거하는 일에 가장 탁월하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분이냐, 손을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흔들면 그래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는 분이냐, 손을 올리기만 하면 방언이 터지게 하는 이런 분이 성령이냐, 그런 건 이 시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요?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살인자, 강도, 창녀를, 동성애자를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고하고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신이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회심케 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자의 도리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40절에 그리고 더 많은 다른 말들로 그가 엄숙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부인하고 멸시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분명한 복음을 전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성령은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도 예수를 끝까지 부정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잡혀가서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예정교리, 이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틀어 막습니다. 제발 관심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성령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를 통해 힘있게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에 불붙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대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얼마 전에 그 예수를 처단한 그 살기등등한 강팍하고 사악한 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던 그 시대 속에 베드로가 홀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향해 다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라고. 이 패역한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들 가운데 있을 택자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무지한 자들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 구원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사람들. 무조건 사람들을 끌고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1절에 그래서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에 대략 3천의 영혼들이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괴로워하고 절규하고 어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분명한 복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의 말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그냥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accept,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맞소, 옳소, 나는 그렇게 하겠소 받아들인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톤 로곤, 베드로의 바로 그 말, 그 복음, 그 뜻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다른 말을 듣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반드시 돌아올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단 하루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작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더하더라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의 시제를 띠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3천 명이 반응한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누적돼 간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점점 이 회심에 이른 자들의 회심의 수가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점점 세례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도가 전해지기 시작하자 믿기로 예정된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로 우리의 초점이 무리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회심한 성도의 변화에 둘 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회심할 성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이벤트로 폭발적인 회심의 성도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수의 회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일어날 시대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수호되고 성령에 붙들린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씩 둘씩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모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외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더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일은 언제든 이 서교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